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삶과 죽음에 있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또한 나를 섬기되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도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답변의 내용이 신자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왠지 불신자들 하면 좀 더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들만의 착각이고 또한 오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성품이 좋고 또 행실면에 있어서도 착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죠. 겉모습만으로는 그들의 행함만으로는 분명 신자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차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자는 불신자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즉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몇몇은 이러한 영적인 세상을 인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거나 또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자들이거나 더러는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세상이 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신자이다 불신자이다를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신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탄의 그 죄악의 쇠사슬에서 건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래 우리도 사탄의 그러한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그 감옥에 갇혀서 죄의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 사탄이 행하는 대로만 우리도 따라 행하던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성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작정해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떠한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꽉 붙잡아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한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과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로 부패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확실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먼저 내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로 부패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좌절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있기에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어야 하나, 때로는 우리도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찾아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의 문제들을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